네, 마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를 우리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과 누룩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어, 참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밭들이 많이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과 축복의 현장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하고 다르게 뭐 자동차도 있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 소득도 있고 또 가야 할 곳, 먹어야 할 곳, 또 즐겨야 할 곳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들이 없대요. 외롭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막 공허함을 많이 느끼고요. 또 그럴 때 좀 이렇게 내 마음을 터놓고 도움받을 데가 없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그럴 만한 모습을 못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가 천국 배경을 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감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갈 데가 없고 도움받을 데가 없는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아이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전문인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지금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 나가고 있는 중에 사실상 축복의 밭과 하나님의 능력과 현장은 얼마든지 있다. 이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랬죠. 또 35절에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의 말이라고 듣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허락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요. 어려움이 오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약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약간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 성실하게 생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 별로 못 보였을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결같이 우리 어머님이 보실 때 제가 한결같이 이 시간에 나타나잖아요. 많이 늦어야 한 5분 늦고요. 항상 10분 전에 오고. 그러면 제가 이 집만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가서 말씀 전하는 현장들이 있거든요. 항상 그 시간에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 삶이 일정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저도 아플 때도 있고, 저희 집에 문제도 있고, 뭐 몸이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바쁜 약속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앞뒤로 미루면서 인도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른 저 목사님은 참 이런 분이지 하고 그런 어떤 캐릭터라고 그럴까요? 그런 영향력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문을 열어주시는 길을 따라서 조금 성실하게 임하니까 굉장히 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이 많이 바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관심과 생각이 다른 데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좀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이 내 삶의 이유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 밭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 때문에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도 안 계신 것처럼 불신앙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축복의 현장들이 거의 다 비어 있는데 불필요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대화들, 불신앙의 대화와 주제 때문에 또 그러한 인간관계에 얽혀서 일주일이 바쁘잖아요, 나름대로. 그런데 신기한 것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달해 주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1년을 지나도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복, 그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이 달랐을까?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지금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은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생활의 규모가 제일 좋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질서와 법칙을 잘 지켰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자체가 행위의 종교거든요. 율법대로 살고 자기의 정결의식대로 살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질서와 법칙을 잘 지켰습니다. 규모도 있었죠. 그래서 세계에 많은 정복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구별되게 살려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았어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어가 나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하셈, 그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하셈이라고 그랬거나 아도나이, 주라는 표현이거든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었죠.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 형식만 남아있고 그 의미를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엄청난 조직 속에서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죠. 마치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 속으로 돌아가는 지금 교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오늘 천국을 설명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큰 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인데 반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주 작게. 겨자씨와 같다. 뭐 잘 보이지도 않는 누룩과 같다. 또 드러나 있는 보물이 아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뭔가 세상에서 설명하는 복의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겉모습만 강조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찌르는 메시지예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건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내용보다는 겉으로 보여지고 꾸며지는 모습을 상당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보다는 단어, 또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 의식과 제도와 단어가 없다면 무질서해지겠죠. 그런데 천국 배경 하나만 이해해도 이게 어마어마한 사실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막 중언부언하면서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천국 배경이 아직 경험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경험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임해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 무엇이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견딜만 하고요. 기다릴만 하고요. 극복할 노력을 기울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힘과 능력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단하게 그렇게 신앙 행위를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영적으로는 무기력하지 않느냐 이거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잘 알아들으면 그것으로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주일 예배의 말씀은 충분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비유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겉은 굉장히 많이 꾸미고 뭐 조직도 좋고 행동도 좋은데 다 좋은데 영적으로 너희들은 무기력해서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들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은 노룩작전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밀리에 하는 것, 따로 숨어서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 이해한 것이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같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력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막 부풀어 오른다.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막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막 기록하려고 하나도 안 놓치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좋은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기억합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이거는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말씀에 적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는 묵상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내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내게 하시는 말씀, 그걸 레마라고 하거든요. 레마의 말씀, 내 심령에 부딪혀 들어오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남아 있어요. 이게 주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시대에 그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교권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굉장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행위를 했냐면 야훼라는 이름, 그건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거를 쓰거나 기록할 때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단어가 나올 때는 하셈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도나이, 주님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글을 나가다가 야훼,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절대로 부르지 않고 밖에 가서 목욕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다른 곳을 가지고 썼어요. 그런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행위를 한 겁니다. 철저하죠.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11조라고 하는 헌금의 제사를 지낼 때도 콩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개씩 다 세서 10분의 1을 딱 구별을 했어요. 대단하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진짜로 은혜를 받지 못하고 형식에 매여 있고 또 어떤 교리에 매여 있는 현대 교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나는 이렇게 다 지켜서 행했다. 이거를 드러내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나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고, 주일 성수했고, 11조 생활했고, 교회 모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건축하는데 앞장서서 헌금했고, 너무나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노력의 내용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과 같지 않다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많이 꾸몄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가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오늘 63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복음 중심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면 우리의 삶에 굉장한 변화를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실 거예요. 왜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누룩의 비유를 들었냐면 왜 겨자씨 비유를 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드러난 보화 그러지 않고 감추인 보화를 말씀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난 엄청난 복을 우리처럼 막 간증하거나 증거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이야기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큰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천국을 누리는 것은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천국은 누가 이 축복을 누리냐면 하나님의 자녀만 누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고요. 노력하면 인생의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리는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천국의 축복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의 축복을 모르면 굉장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여러분, 이 단어 하나만 이해해도요. 여러분은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의 축복을 모르면 내게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될까? 그 기준을 따라 움직이다가 많이 노력하는데도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가루 소말 속의 누룩과 같아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은 아니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찬송할 때도, 기도할 때도, 헌금할 때도, 예배할 때도 겉의 그 모습보다 우리의 중심,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중요합니다만은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은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말 가루에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 교회, 삶 속에서 질서를 잘 지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헌금하시죠? 거의 헌금할 때 미리 토요일 날 준비하고 그 헌금에 내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기도하고 혹시 제목이 있다면 제목도 기록하고 그렇게 헌금을 드린다면 그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헌금은 선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헌금하면서 그러한 중심이 없다면 당장 이번 주일부터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입에 있는데 잘 모르지만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안 되고 질서도 없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무 열심히 노력해요. 그래서 그 노력이 겉을 꾸미고 사람 앞에서만 하고 실제적인 내용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눈앞에는 제자들도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 배경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치 천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것이다. 천국은 마치 이렇다. 별것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의 배경을 바로 이해하고 너희들이 너무 껍데기에 보이는 겉모습에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의 만남에도, 여러분의 일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것을 날마다 의식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매일매일이 소중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축복이 기대되어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매일매일이 똑같아서 지겨울 거예요. 언제나 내 인생에 획기적인 막 응답의 문이 열릴까? 이것만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낙심하고 열등감 느끼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임해 있는 이 천국이 이해되면 전도도 이해돼요. 전도는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천국은 뭐죠?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보장되어 있는 완전한 곳으로 가는 천국 배경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천국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데 그것도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고 나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 배경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누릴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질투심이 나고, 뭐가 그렇게 부럽고, 뭐가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낍니까? 그거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배경을 누리고 있는데 그 축복에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태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도 완전히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가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천국을 이해해야만,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해야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동기도 생기고 복음 전할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전도의 내용도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병 고쳐진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 믿으면 경제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그게 전도의 내용이 아니라 내게 임하고 있는, 경험되고 있는 천국 배경,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내용이 전도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천국을 오해했기 때문에 옛날에 복음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죽으면 가야 되는 곳, 그것으로 천국을 설명한 거예요. 설명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이 매일매일 시간마다 체험되니까 너무 전해질 내용이 많은 거예요. 저는 목회자니까 그 전해질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해서 설교로 설명하지만 제가 만약 목회자가 아니었다면 제 삶의 내용으로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그렇게 세상 얘기할 게 많은지, 드라마 얘기할 게 많고, 남의 흉 잡을 거 많고, 과거의 상처 얘기하기 많고. 왜 그럴까요? 천국 배경이 체험되지 않으니까 빈약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만 꾸미는 겁니다. 화장, 화장품, 뭐 피부 색깔, 명품, 이런 것으로 자기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좀 빈약해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은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납니다. 피부색이 하얀색으로 밝게 빛난다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삶의 태도도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을 굴복시키고 내가 높아져야 될 이유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앞에서 기적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자기의 현실이 바꿔지는 것만 기대하고 있고 영원한 천국에 임한 것은 관심도 없고 못 알아들었어요.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은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이 되면 전도 방법도 달라지죠. 여러분 직장에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부터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장의 분위기를 맞춰서 내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기도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 분명히 내가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거든요.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이 내가 알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막 이사 가든 밥 먹하던 분위기가 뭔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함께하게 되고 내가 막 이렇게 에, 핍박 아닌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우리 직장의 중심이 되고 뭔가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응답이 오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자기 인생의 얘기를 한마디씩 이렇게 건네기도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도 아닌데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 직장 현장에 그냥 전도에 들고 가가지고 막 거품 물고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막 협박 아닌 협박을 하니까 이상한 캐릭터로 비치는 거예요. 나중에 직장 그만둬야 될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돼요. 기도부터 하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러면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분위기로 바뀌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냥 말씀하면 될 것인데 초대교회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겠죠. 천국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면 기도까지도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곳에나 나타나도록 가는 곳마다 기도하게 돼요. 잠깐이라도.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커피숍에 가더라도 어느 집에 방문해도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임하시옵소서. 저주의 세력은 꺾어주시고 오늘 만남 속에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 속으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남을 가지고 밥도 먹고 하는 거죠. 우리 자녀의 영적인 문제가 어떤 것인지, 강대국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이 가치관은 반드시 한계고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열심히 하는 종교 행위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원죄 아래서 출생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이 출생합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로 출생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와 같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어딘가 속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종교에 심취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 세력에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고 종교를 가지게 돼서 귀신과 사단의 세력이 역사하는 영적 현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단은 더 크게 종교를 통해서 역사하게 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점점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천국 배경이 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가 따로 있다.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그래서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데려가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사실상 복음 없이 종교 생활하면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비고 소재하고 경건하고 바르게 살면 귀신의 석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좋은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엄청난 천국의 축복을 정치와 권력과 사회의 배경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겨자씨 같고 누룩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엄청난 천국 배경을 인간의 수단으로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축복을 경제의 배경을 가지고 그런 부자들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지 않겠어요? 권력을 가지고 막 열심히 싸움의 기술이 있는 싸움을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수단을 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추인 보화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방법은 누룩과 같다.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죠.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때도 많아요. 실수해도 우리가 앞으로 실수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천국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바리새인처럼 인간의 노력과 수단을 가지고 되겠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간단하게 말해서 흑암 세력의 배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그것을 향해 갈 이유가 없어요. 이 천국의 비밀은 너무나 큰 것인데 사람의 방법처럼 사람의 노력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누룩과 같다. 그래서 크게 이름 낼 필요도 없죠. 그냥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생명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현장은 변화가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 생명, 이 누룩은 천국 배경은 생명력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해도 가족조차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도 가족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누룩이 없었어요. 예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은 초대교회와 승리에 대한, 복음의 승리에 대한 말씀도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생명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생명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사람 붙잡고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을 정말로 받았다고 하면 그 복음은 생명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에요. 여러분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복음을 알게 하셨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생명은 중단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육신적으로 정말로 실수할 때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깨닫게 해주셨고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요 참 복음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표면적인 복 그게 천국이 아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기대하는 내가 좌하고 내가 우하리라 그런 것이 가치 없는 그런 것이 천국이 아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생명력을 가진 것이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죠. 믿음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한 명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 안에 누룩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은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속한 지역과 또 여러분이 속한 나라와 환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누룩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 배경이에요. 이 은혜가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고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시간과 또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배경 속에 저희들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기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날마다 모든 머무는 현장마다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이 이미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고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으로 이번 한 주일도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